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는 성경 연대기적 성경 통독 제26주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역대하 29장에서 31절, 시편 48편, 이사야 25에서 32장까지, 그리고 호세아 전체.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오고, 이 부분을 역대하에서 석장으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서로 대조해 볼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그러니까 호세아 3년이니까 호세아가 총 이제 9년을 다스렸으니까 거의 이제 북왕국이 거의 망해갈 때죠. 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러니까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남왕국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죠. 북왕국은 특별히 더 군사적으로 약하고 남왕국은 군사적으로 강하고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이 망할 때 남왕국을 살려두셨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아들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었더라. 자,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그동안에 이제 유다의 그 훌륭한 왕들이 훌륭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하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르고 느우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놋뱀이죠. 그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왔는데 모세 시대니까 주전 1400년이고 히스기야 시대니까 주전 700년이면은 한 700년 이상을 이 사람들이 그것을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중요한 것을 잘 지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 그거죠. 자, 느우수다는 놋, 그리고 뱀, 그리고 그 더러운, 깨끗하지 않은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발음이 좀 비슷해요, 그거랑. 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유다에서 선한 왕 중에서 특별히 더 선했다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의 침략을 나중에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지켜주신 거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블레셋까지도 이제 잠잠하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 히스기야의 이 전기 개혁에 대해서 역대하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자, 역대하 29장을 보니까 1절은 이제 내용이 같고요. 자, 2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한 것이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을 정비한 것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의 아버지 이제 아하스 때 성전을 아주 워낙 망가뜨려 놨으니까 그것을 이제 다시 돌이킨 거죠. 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 아하스가 아람의 다메섹에 가서 그들의 제단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본떠 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내서 그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다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식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북왕국도 한 번에 망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여러 차례로 망하게 되니까 그것을 더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과의 그 언약 그리고 그들의 신분 그들의 모습을 이제 다시 일깨우는 거죠.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 자손 중에서 일어나고 또 무라리 자손 중에서 일어나고 또 게르손 자손에서도 일어나고 또 엘리사반 자손 중에서 일어나고 또 아삽 자손 중에서 일어나고 헤만 자손 중에서 일어나고 여도둔 자손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대표들이 다 살아 있었고 그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첫째 달 16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못된 것들을 다 버리는 것만도 16일이 걸렸다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서 범죄할 때 버린 그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사장 레위인들 깨끗하게 하고 그들에게 성전을 이제 정결하게 하고 20절에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 수량 7, 어린 양 7, 순념소 7 그러다가 나라와 성수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 자손 제사장들 명령해서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고 이 숫소를 잡고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순양을 뿌리고 어린 양을 뿌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또 순념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고 피를 속죄제로 드리고 온 이스라엘 위에 속죄하고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의 번제와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게 된 겁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 비파,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레위 자손들이 찬양했던 그 모든 것이 그동안 못했던 걸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까 번제를 드리고 또 백성은 찬양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더라 악기를 연주하고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것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러니까 이 가사를 제공한 사람은 다윗과 아삽이었던 거죠.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나와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 70, 수량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 다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고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더 성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건데 백성들이 하지 못하고 제사장들도 하지 못하고 레위 사람이 중심이 돼서 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와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갑자기 이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히스기야가 이 일을 이룰 때의 나이가 바로 불과 25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히스기야가 30장에 보니까 역대하 30장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단지 유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까지도 이미 완전히 망하진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유월절에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알리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첫째 달 14일에 모여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서 둘째 달 14일로 날짜를 이렇게 바꾸어서 드리는 겁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좋게 여기며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사에서부터 단까지, 그러니까 원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전체 지역에 다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공파에 이르되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가장 기본 절기인데 이것도 못 지키고 있었던 거죠.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고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미 이 아시리아의 티글라필레셀에게 사로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고 그렇게 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했다. 그래서 보발꾼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수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아찔했는지, 이렇게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했을 때도 그들은 조롱하며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북왕국에서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거를 조롱하며 비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자, 그래서 둘째 달에 백성이 먼저 무교절을 지키려고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향단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불법 이방 종교가 다 버리는 거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이게 너무나 감사하지만 부끄러운 거죠. 그동안 못했고, 규례대로 각각 사람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게 법도 모르고 벌써 먹기부터 한 거죠.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규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모인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로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이게 이제 6월절이 총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총 8일인데 거기 한 일주를 더한 거죠. 유다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은 숫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이게 이제는 더 많은 헌신이 이루어지고 또 백성들이 계속 먹어야 되니까 또 먹을 것도 제공하고, 또 이제 제사장들도 성결해지고,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오는 회중,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외국인들도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 받아주는 거죠. 이거는 구약은 철저하게 인종 중심이 아니라 신앙 중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늘 처소에 들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장 히스기야의 계약.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 제단 제거하고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이제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죠.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을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 화목제 드리게 하고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게 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쟁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 저녁의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의 번제로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도 제사장 먹을 걸 주고 백성들도 제사장과 이 사람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한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 포도주, 기름, 꿀, 밭에 나는 소산의 모든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고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의 11조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이 쌓기 시작하여 7째 달에 마친지라. 얼마나 많은 백성이 자원하여서 했는지.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잘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들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었으며 또 이런 사람들이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또 문지기도 세우고 또 예물을 맡는 사람을 세우고 또 지성물을 또 나누어 주고 또 여러 사람들이 직임을 맡아서 그의 형제들의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에 나눠주고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들은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고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에게 나눠주고 또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누어줬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식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이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도 나누었다. 이게 풍성하게 들어오니까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었던 거죠.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이 히스기야 시대가 얼마나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걸 읽으면 또 우리가 또 기분이 좋죠. 자, 이제 시편 48편 이 시대쯤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넣었겠죠.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한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깨끗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보며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구약성경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여호와를 믿는 자녀들이 주의 자녀들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이 구약성경의 신앙 고백이죠. 자, 이제 이사야 25장부터 32장까지
이사야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진실하시니까 우리도 성실하고 진실한 것, 이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곤한 자의 유세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유세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며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로다. 이게요, 태양빛이 어떨 때는 이렇게 피해야 될 빛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오히려 여기 이사야 30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체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빛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위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말라기에서도 이 빛에 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그 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방사선 치료가 10년마다 한 번씩 기술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는 아주 줄어들고 치료 효능은 아주 더 좋아지고, 방사선이 기본적으로 또 어쨌든 어떤 빛을 이용하는 거죠. 자, 다시 이사야 25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기름을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술에 대해서 오래 저장한 포도주면 이게 뭐 아주 알코올 농도가 또 이렇게 약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술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 술을 오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이렇게 간간히 드러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3절부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있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기 다시 이사야 25장 7절 읽어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이 멸하는 거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모압.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내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이 초계는 이제 풀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물속에서 헤엄쳐서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로다. 26장.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게 개역에서 이거를 번역할 때는 좀 더 멋있었죠. 우리가 또 이제 오래된 것이 더 좀 멋있게 느껴지는 그런 면도 있잖아요. 이게 조금 개역으로 읽는 맛도 있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항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이 목적이 아니고 온 세상이 목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의인을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는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 성경은 철저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죠.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얻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일어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렇게 간간히 구약성경에 부활에 관한 이런 그 예고의 말씀이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이사야 26장 19절 부활에 관한 강력한 말씀이 예고가 되어 있죠.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에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에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리워에단 또 용 또 꼬불꼬불한 뱀 다 이런 것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외적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이 어떤 사탄에 대한 상징도 되게 됩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하나님을 포도원 지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포도원으로 이렇게 유비한 거죠. 이사야 5장에 나오는 그 포도원 비유와 같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포도를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가 연결되고 또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도 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아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가 같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심판하시고 심판자들은 완전히 더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죠.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같이 하며 아세라와 타향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걷기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할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이것이 이루어질 때 백성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죠.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남은 자를 모으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알곡을 모으신다고 하셨죠.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은진저 술에 빠진 자 곧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무화과는 딱 이 나무에서 익어서 약간 쭉 이렇게 그 꼭지가 이제 쭉 쳐져서 이렇게 좀 약간 말라갈 때 그때 제일 맛있죠. 그때 안 따면 떨어지니까 얼른 따 먹는 거죠.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여기에 이렇게 면류관과 화관이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면류관은 왕관이고 화관은 꽃으로 만든 관이죠. 5절에 In that day the Lord Almighty will be a glorious crown, a beautiful wreath for remnant of His people.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면류관과 관으로 화관으로 이스라엘은 그것을 쓰는 사람으로 그렇게 남은 자들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그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또 여기에서는 포도주나 독주로 사람이 그 술을 오용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이게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고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팔핌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교만하면 결박이 더 단단해진다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저망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심이었으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고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걸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로부터라는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농사의 여러 가지 지혜를 하나님 이스라엘 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비교해서 말하는 거죠. 29장 이 아리엘은 이제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러한 일종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목소리가 나즈키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러니까 이 외적이 쳐들어오면 히스기야 시대만 해도 아수르가 와서 진을 쳤었잖아요. 자,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아가는 기어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예, 우리가 이사야 37장, 8장, 9장, 40장 읽어보면 이 아수르의 병사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것 우리가 읽게 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심판하는 거지만 그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그 나라들은 훨씬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이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시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사람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깊게 잠들게 하는 영에 빠지게 돼서 하나님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하여서 진정한 지혜가 사라지는 그런 그 진정한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지혜가 없는 그런 놀라운 심판의 상황이 올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 토기장이와 토기의 이 진흙의 관계를 예레미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에 기름진 밭으로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하신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게 틀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매와 우매함과 지혜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자, 30장. 성경은 특이하게도요, 이 이집트를 의지하면 무조건 망한다, 이런 그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이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나 애굽을 의지하는 거나 근본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허망한 거고 유익하지 않고 아주 그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이게 네겝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있으니까 그것을 네겝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대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 라합은 이게 하나의 동물, 좀 상상 속의 동물 같은 그런 동물인데요. 어떤 리오에 대한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To Egypt, whose help is utterly useless, therefore I call her Rahab do nothing.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의 선견자들의 일을 선결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최근에 서울에서 이제 건물이 무너져서 이제 부시려고 했던 건물이었던 것 같죠. 그것이 넘어지기 전에 그 상황이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서 순식간에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서 참 정말 결혼을 하려고 반지를 찾으러 가던 그 예비 신부가 죽었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리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도 남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환난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네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맞는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고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까 읽은 그 부분이죠.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모든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며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시되 명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을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요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멸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20장 이런 데 나오는 대로 원수를 멸하실 때는 그냥 입김으로 멸하신다고 여호와의 호흡으로 멸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집트를 의지한다는 것은 이집트의 군사, 이집트의 마병, 이집트의 마을, 병거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도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이집트도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큰 사자, 젊은 사자, 또 독수리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한다, 이런 표현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하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교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풀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이렇게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호세아, 이게 호세아가 호세아 1장에 보면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정확하게 남한국에서는 이사야의 시대와 똑같은 거죠. 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이니까 호세아가 좀 더 앞에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호세아 14장인데요. 생각보다 호세아는 좀 절들이 짧아서 짧은 편에 속합니다. 예. 자, 그 유명한 이제 호세와 고멜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저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호세아와 호세의 아내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로 그렇게 유비되는 것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첫 번째는 아들을 낳았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이 부엘의 아들,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바로 이 예후의 집안의 네 번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예후의 집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리라. 예. 자, 두 번째,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예. 루하마. 이거는 이제 로는 이제 부정어잖아요. 루하마는 이게 긍휼이잖아요. 그래서 긍휼이 아님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 하시라. 이게 호세아 읽어도 우리가 이사야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말씀이 심판하신다, 구원하신다, 심판하신다, 구원하신다,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겹쳐서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자, 고멜이 로우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예, 이게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임신 기간에도 임신이 안 되고 수유 기간에도 임신이 안 되고 젖을 때면 또 임신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들, 두 번째는 딸, 세 번째는 아들을 낳은 거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두 번째 딸은 로루아마, 세 번째 아들은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놓고 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클 것임이로라.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에서 인용하잖아요. 사도 베드로의 베드로 전서에서 2장에서 인용할 때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어떤 민족, 이스라엘의 이방인이라는 그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냐 안 섬기냐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라. 그리고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가는 것을 호세아가 원래 그런 행실이 안 좋은 부인을 얻어서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이제는 그 옛생활로 돌아가는 그것을 이렇게 겹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강조하는 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6가지. 떡, 빵이죠. 빵, 물, 양털, 삶. 빵, 물은 음식이고 양털과 삶은 옷재료구죠. 기름은 이게 이제 어떤 미용과 건강, 그리고 술.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오는 건데 이걸 우상에게 온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 호세아를 보면요, 호세아는 우리가 뭐 구약의 복음 이런 말도 많이 하는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결코 아니고 그 말이 맞는데 저는 오히려 이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한 예언서 같아요. 마치 예레미야가 남왕국 유다의 멸망의 예언서인 것과 그렇게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예언서와 같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준 것, 또 남편이 호세아가 아내 고멜에게 준 거죠.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사라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 남편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예.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여기 되는데 바알리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주인이여. 우리나라도 그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바알이라는 단어를 싫어했으면 차라리 내 남편이라고 불러라. 예. 이시야 이렇게 말하듯이 예. 내 남편이라 불러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과 모든 것이 회복되면 자연과도 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이 여김, 진실함.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5가지 그 동목이 여기 나옵니다.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이 여김, 진실함.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하늘에 응답하면 하늘에서 비가 오죠. 그러면 땅이 응답해서 곡식을 내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에게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리라. I will plan her for myself in the land. I will show my love to the one I called, not my loved one. I will say to those called, not my people, you are my people, and they will say, you are my God. 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는 자기 부인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둘이서 깊은 그런 곳으로 가서 피정을 하는 거죠. 리트릿, 수련을 하는 겁니다. 수도원 같은 데가 같이 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이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 공중에 사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환경과 인간의 죄는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자, 유명한 말씀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뭐 택함을 받았다, 언약이다, 이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이 부모에서 자식대로 신앙이 전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먹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게 우상숭배와 음행은 항상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성경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과 우상 숭배와의 싸움인 거죠. 자, 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류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네. 그러니까 이게 간당한 나는 거죠. 이게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는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대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게 좀과 이 썩이는 것으로 어떤 비유하시는 거죠.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절할 데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내가 간절히 구하리라. 6장에서 그 유명한 호소가 다시 나오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간절한 이 호세의 호소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는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제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제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한 일을 정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앞에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그의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으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게 피자는 뒤집지 않지만 위에서도 열이 가해져서 익히는데 이게 뒤집지 않으면 보통은 이게 밑에서는 타고 위에는 안 익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이런 이스라엘의 생활상과 비교돼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니까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죠.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서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에게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아니했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세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을 목표하지 않고 그저 자기 어떤 복만 구하는 거죠. 내가 그들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노다. 건강을 주고 복을 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꾀한다는 거죠.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유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속이는 활,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활이라는 거죠. They do not turn to the Most High. They are like a 40 bow. Their leaders will fall by the sword because of their insolent words. For this they will be ridiculed in the land of Egypt.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지만 오히려 이집트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라는 말씀이죠. 8장 나팔을 네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 원수, 독수리 같은 원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단과 베델에 세웠던 그 송아지죠. 여로보암에 세운 송아지.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홍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릇을 사놓고 1년이냐 3년 그렇게 안 쓰는 그릇도 있죠.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단이 많을수록 오히려 범죄를 더하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정말 지배할 정도로 이렇게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갔을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일 것이라.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으로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리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는 그 기브아의 죄, 아주 그 유명한 죄잖아요. 그 기브아의 죄를 여기 그 호세아 시대와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기브아에서 그 레위인의 처벌, 이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 나오는 이 기브아의 죄를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같이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히 여겼도다. 이건 또 민수기 25장을 인용하는 거죠. 구약성경 안에서 벌써 이렇게 시대가 많이 지났으니까 옛날 것을 인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라.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라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리니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 가지고 우상에 가서 우상재단, 우상추상을 세우는 거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모든 것이 흐트러진 상태인 거죠. 그들이 헛된 말을 하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이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최고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네. 요한계시록 6장 15절.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네. 호세아 10장 8절.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죽기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에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사순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가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에브라임 시대가 가장 잘 나가던 시대였거든요. 북왕국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죄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여호와와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죄를 범해도 진노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맞는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어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해석을 해야지 내가 아무리 죄를 줘도 하나님 진노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창세기에 야곱의 그 베델에서의 기도 또 약복강에서 기도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호세아의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어오는 메시지죠.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적으로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갖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거늘. 자, 12절에는 다시 그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간 것, 아내를 위하여 자기 그 외삼촌 라반을 섬기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20년 동안 양을 친, 엄밀하게 보면 7년이지만요. 그리고 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내시고 모세가 그들을 보호한 그런 것을 회고하는 거죠.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머물게 하시면서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인 것을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참 이 송아지 신 섬기는 것 그거죠.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달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이른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꼬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들을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가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예, 사울을 구하였을 때 사울을 주었지만 또 다시 패한 그 이야기가 생각나죠.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제정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인용된 이 말씀이 바로 호세아 13장 14절에서 인용하게 되는 그 말씀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호세아 14장에서 인용된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죄를 위해서 대속을 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섬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땅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러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회개할 때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행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 호세아의 환상이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했는데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이것으로 설교하는 거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에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자, 여기는 나무들 봅시다. 우선 백합화, 꽃이죠. 레바논 백향목, 감람나무, 다시 레바논 백향목, 또 포도나무, 또 레바논의 포도주, 또 푸른 잣나무. 이렇게 나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주 많은 상징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똑같은 길인데 의인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길을 다니지만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넘지. 똑같은 예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과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오늘 금주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이 호세아 말씀이 있는데요. 다음에는 이 호세아 말씀을 좀 더 앞에 배치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